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금요일 날 한번 설교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오늘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들고 일어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고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7대 표적을 가지고 세 번째 표적 오늘 할 차례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좀 복습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은 물론 모든 표적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인데 그 표적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예수님이 물질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을 포도주로 바꿔놨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을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질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신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지도 않고 고쳐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던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38년이라는 이 글자를 붙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초월한 예수님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와 시간의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나가면 나중에 가면 그 나사로 살린 기적을 보면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세상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은 초월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7대 표적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괜찮은데 그 설교가 우리 목사님 참 말 잘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면 야 그런 깊은 뜻이 있었나, 이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나의 구주라는 사실,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희망이냐, 무엇이 나에게 소망이냐? 예수가 나의 희망이요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는 그걸 알고 있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힘든 일이 너무 내 눈앞에 가로막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만저도 쪼개버리고 찢어버리는,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버리고 직접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말할 수 있게 만드신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나 일어가란 말의 의미조차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나라는 말을, 걸어가라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름 뜻이 재미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히브리 말인데, 이스라엘 말인데, 베데라는 말은 그 베트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집이란 뜻입니다. 헤세드는 은혜란 뜻이잖아요. 자비의 뜻이고.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뭐예요? 은혜의 집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뜻이 뭐죠? 떡집입니다. 떡집. 그렇죠? 베들이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집이, 아마 베들레헴에 큰 방앗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떡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죠.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제가 나중에 룻기서 한번 강의하겠지만,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모압으로 이사가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겁니다. 저희 교회도 떡집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주 맛있는 떡. 그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이 은혜의 집 앞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한 번씩 기적을 일으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이렇게, 천사가 풍덩 떨어지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막 물이 움직이면 그때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은 병을 고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전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겠죠? 네, 거짓말일 겁니다.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연못에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도록, 헌금 내도록 그렇게 만든 그러한,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 사기다 그런 말은 없고 그냥 그런 연못이 있다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을 은혜의 집이라고 지어놓고 거기다가 집을, 그 전각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두막 같은 그런 집을 5개를 지어놓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다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물이 동할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했고, 사람들이 믿어서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행각에서 묵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명절날에 찾아가게 됩니다. 참 예수님은 재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명절날 같죠?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환자잖아요. 아마 최소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만 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돈 주고 병을 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안 오죠. 왜냐하면 의사한테 가면 되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명절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명절날. 명절 항상 이렇게 어렵게 명절은 재밌는 날이잖아요. 즐거운 날.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음식 먹고 노는 날. 여러분 오늘 저녁이 미국은 뭐냐면 요새 한국에 유행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 새벽입니다. 시작했겠네. 지금도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한 7시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 쇼핑이 무섭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가 미국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였어요. 제가 있던 교회 교인들이 카톡에다가 가족방을 만들어서 한 50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갑자기 누가 날 초대해서 보니까 땡스기빙 데이에 다 모인 거예요. 안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지내냐고 이제 땡스기빙 데이 인사하려고 카카오톡에다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땡스기빙 데이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명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온 가족이, 전국에 있는 모든 가족이 비행기 타고 다 와서 만나는 날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쉽니다. 학교도 일주일 동안 놀아요, 그냥. 땡스기빙 데이 휴가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미국에 있을 때는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노는데 그때는 교인들한테 신방 가면 안 되고요.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도 교회에서 금물입니다. 교인들이 싫어해요. 보통 그렇게 있다가 저희도 한 2박 3일 정도로 교인들하고 같이 놀러 가든지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명절이라는 것은 왜 기쁘냐면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신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아이들은 용돈 받아 좋은 날이고 어른들은 가족이 모여서 좋은 날이고. 근데 지금 이 명절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병자들은 오늘 명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적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명절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날은 명절에 안식일까지 겹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재밌다니까요. 더블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날이잖아요. 명절에 하나님까지 만나는 날인데 이 사람들은 명절에 2배의 기쁨을 누려야 될 안식일 날인데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은혜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삶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밖에 없는데 은혜의 집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 아마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병자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행각에서 38년을 기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야, 너 낫기를 원하냐?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성경엔 반말이지만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그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같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왜 낫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말이죠, 내가 선생님, 내가 말이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놔줘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 나를 믿어라,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 싶은데 나는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한 거죠. 자기는 맞는 대답을 한 거지만 예수님이 볼 때 원하는 대답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 고쳐주세요, 이 대답인데 그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 행복하길 원하냐? 근데 우리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도 저 행복하길 원해요, 그렇게 대답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돈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 복 받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 저는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자녀가 정말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길 원하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랑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은혜의 집인 이 교회에 와 있고 은혜의 동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이 한번 이렇게 막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살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그 말은 가짜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은혜의 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100번을 뛰어들어가도 여러분 그 안에서는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그것, 정말 내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그것을 무엇을 원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것은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병 낫는 게 진짜인데 그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물속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은 거죠. 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잘 되기를 원하면 되는데 공부 잘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잘 되는 거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있나요? 요새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은혜의 집 속에 있으면서 허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매일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죄송합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거기는 성공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너무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이 막 움직이면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거기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38년 된 병자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달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뛰어 들어갈 만한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뛰어 들어가게 만드는 나를 부축해서 거기까지 옮겨주는 발 빠른 사람이 있든지. 그렇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중증 환자들입니다. 중증 환자들. 그러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기 힘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물이 동하는 동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이 막 끓는 동안에. 근데 내가 막 기어서 못 걸어가니까 죽을 힘을 다해 기어가는 사이에 그 물이 동하는 것이 끝나버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멀쩡한 놈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뛰어들어가겠죠. 별로 안 아픈 사람이. 그리고 낫다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면 거길 들어가려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람을 사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있는 병자들은 평생 동안 병을 못 고친 사람들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몇십 년 동안 아팠으니까 가족도 다 버려서 혼자 와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이 그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여기만 들어가면 성공하는데 여기에다만 내 발을 적시면 성공하는데 그러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는 허상의 마을입니다. 허상의 셈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인생으로 신앙적인 인생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네, 예수님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 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내 남편은 능력이 없고요. 내 아내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세를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정말 자기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전부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문에 썼더라고요.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물건을 엄청나게 싸게 파니까 한국도 요새 그게 경쟁한다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한다고 이렇게 요새 백화점에서 막 세일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갔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늬만 세일이고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시간만 버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에. 백화점에 세일할 때 가보세요. 살만한 게 있나? 내가 원하는 물건 세일 안 합니다. 아세요? 제가 원하는 물건은요, 안 팔아요, 그날. 제가 미국에 살면서 13년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 딱 2번 가봤어요. 한 번은 맨 처음에 2003년도에 남들 해보니까 나도 한번 해본다고 새벽 5시인가 4시 반에 나갔는데 이미 뭐 다 줄 서가지고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허접되게 물건만 이렇게 몇 개 주워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테레비를 살려면 3일 동안 밤을 새워야 돼. 이틀이나 3일 거기서 밤을 새워야 된다고. 총도 쏴요. 줄 새치겠다고. 작년에도 한 명 죽었습니다. 매년 한 명씩을 죽어요. 새치기 하다가. 근데 가보면요, 정작 파는 물건은 작년도 물건, 올해 물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게 파는 테레비, 물론 반값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 한 300만 원 테레비 한 10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물건은 아니에요. 작년도 물건입니다. 새 물건은 절대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원하는 물건 사지 못해요. 제가 10년 넘게 경험한 일입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묘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러 왔는데 안 팔어. 아니면 10개 중에 이미 다 나갔어. 팔아봐야 한 두세 개밖에 안 팔아요, 좋은 거는. 그러니까 줄 쓴 사람들이 다 먼저 사가잖아요. 그럼 나는 사러 왔는데 아무것도 못 사니까 뭘 사게 돼요? 그냥 가기 뭐하니까 엉뚱한 걸 자꾸 산단 말이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람을 속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 잘 안 삽니다. 언제 사냐면 사이버 먼데이 때 물건을 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나면 그때 물건 못 산 사람들을 위해서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라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굉장히 싸게 팔거든요. 그때랑 값이 똑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요,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속이는 겁니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마치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 믿으면 100% 실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꼭 될 것 같아요. 이게 사기꾼의 특징이죠. 그렇죠? 누가 사업을 하는데 망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사업하신 분 얘기죠. 근데 한 번만 더 요 물건을 대주고 돈을 대주면 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달려가. 아버지 퇴직금 저 좀 빌려주세요. 제가 2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돈을 투자합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어디를 가요?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물려가지고 한 번에 온 가정이 다 망합니다. 근데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요 고비만 넘으면 꼭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러나 99%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그 유혹이에요. 있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면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나는 점점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지금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여기 수많은 병자들이 왜 그 솔로몬의 그 행각을, 그 5개 행각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평생을 살까요? 여러분, 어쩌면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질없는 희망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겠다. 그 물속에 들었다 나온 사람이 야 내가 다 났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감기 환자야.
아니면 발목이 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이 동하는 것이 보니까 유황이야, 유황 온천이야.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와서 발목이 부은 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인 거예요. 절대로 암 걸린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못 고치는 건데, 그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가짜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짜 은혜의 집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 가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저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되었다,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서 일어나라. 이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거짓의 자리, 그 유혹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를 떠나야만 예수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나중에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난리를 피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 누가 고쳤었대 물어봤더니 몰라요, 누군지. 이름도 몰라. 그런데 그분의 말 한마디로 자기가 힘없던 다리가 힘이 생기고 일어나게 되었고, 평생 동안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기의 자리, 이거 없으면 나는 찬 데서 자야 되는데 그 죽을 속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자리를 갔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자가 병을 먼저 고친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자리로 간 것이 중요할까요? 믿어서 고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일어났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그냥 그 말 듣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일어날 수 있으려는 것을요. 그런데 일어났거든요. 자리를 들고 옮겨갔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38년 동안 내가 밥 먹고 잠자고 온갖 일을 했던 삶의 자리인데, 희망을 가졌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자리로 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된 겁니다. 병을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로 간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베데스다를, 우리의 허상이고 우리의 신기류와 같았던 그 베데스다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연못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가짜죠? 근데 실제로 병이 낫다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무지개와 행복이 쫙 펼쳐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병 낫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요, 이제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고민에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죠, 직장 들어가야죠, 결혼해야죠, 가족들 돌봐야죠, 수십 가지 고민으로 인생은 늘어납니다. 제가 공부하는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그냥 중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제일 쉬워. 내가 해보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쉬운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유학 갔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 그 유학 2년 동안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됐습니다. 나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나 며칠까지 리포트 써야 돼. 그러면 저희 집에서는 끝입니다.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 걱정도 안 해도 돼요. 공부하는 동안 어차피 돈을 못 버는 거 다 아니까 아무도 관심 없고 신경도 안 써. 그리고 괴롭히지도 않아요. 왜? 빨리 학위 따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첫 학기 때는 영어 못해가지고 아주 죽어라 고생을 했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요, 야, 이거 거저먹기다. 뭐 말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책만 보면 되는 거니까, 책 보고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는요, 골치 아프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일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하루라도 잠잠한 날이 없잖아요.
근데 공부만 딱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새벽기도 안 나가도 돼. 얼마나 신나는지. 근데 나중에 누가 새벽기도를 또 만들었어, 부담되게. 금요일도 안 가도 돼. 주일날 하루만 가면 돼요. 가서 사역도 안 해도 돼.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밥만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공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공부 끝나면 어떻게 되죠? 공부 끝나고 나면 우리 청년들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부모님 모셔야지, 집 사야지. 여러분 앞에 정말 기라성 같은 문제들과 고민들이 이제 수백 가지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마음이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병을 고치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38년 된 병자가 병을 10번을 고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병자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세상의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 가짜 은혜의 집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아마 병이 그 죄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예수께 맡겨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예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병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문제와 함께 내가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가 붙들고 섰던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것 외에는 내 인생을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라는 것이 내가 있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7대 선언 중에 하나죠.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뭐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문이다, 뭐 이런 얘기, 양의 문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 7대 표적과 7대 그 예수님의 선언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표적의 의미는 없습니다. 기적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까 나에게로 들어와라. 너의 모든 문제를 안고, 너의 모든 고통을 안고 나에게로 들어와라. 이 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이 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나와 함께 있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너는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 병을 고쳐도 또 다른 병이 생길 수 있고요, 돈이 생겨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내가 자식이 잘 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통과 이 허상의 자리에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스스로 자기의 허상에 빠져 모여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은 모였죠. 이 연못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성공한다, 희망이 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아니면 한 번만 더 이 사업에 성공하면 내 인생은 풀린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동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연못은 진짜 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진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분에게로 내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내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내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아픔과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의 문을 열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로 갑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이 땅의 은혜가 있는 것, 그 은혜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오늘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